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살인자의 노래, 복수의 노래, 23절과 2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타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라멕이 자기 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다와 실라한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에게 생채기를 낸 자를 내가 죽음으로 보복한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렇게 힘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상함으로 내 감정과 기분을 건드리면 나는 달려들어서 죽이고야 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또 인간에게서 당연히 나와지는 현상, 그리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중심 인물이 가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가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했습니다. 가인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을 볼 때 가인이 왜 회개 안 하는가, 왜 회개를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그 속에는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인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본인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지언정 그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고 결국은 그런 문화를 꽃피워내죠. 이게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이 가인의 7대 손에서 나오는 자가 이 라멕이에요. 라멕은 어떤 자냐, 이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최정점을 보여내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라멕은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가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사람 중심은요, 회개를 안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또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라멕은 오늘의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왕이로소이다 이거죠. 내가 왕이다.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그 꽃이 어떻게 피어지냐면 가인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냈지만 오늘 라멕은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틀리지 않다, 이것이 옳다라고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이 철저한 보복심을 정당화시켜요. 이게 라멕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의 문제, 과연 뭐가 문제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히터 좀 꺼주실래요? 가인이 인간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우리가 이제 가인인데, 현대 기독교는 이 가인인 인간에게다가 자꾸만 좋은 옷을 입힙니다. 말하자면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사회 참여와 구제와 선행과 종교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주 그 가인 속에다가 성품과 어떤 경향을 바꿔보려고 자꾸 거기다가 치료를 합니다. 옷을 입혀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끊임없이 가인에게다가 입혀내는 옷들은 거기에다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나오는 것은 라멕이 나와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절망입니다. 가인이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에다가 자꾸만 덧칠을 하고 포장지를 씌우고, 그래서 나오는 것은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썩어 있어요. 이게 현대 기독교의 크나큰 병폐고 문제입니다. 이 고쳐지지 않은 가인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요.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 만들어지는 모습은요, 철저하게 보복심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심각하고도 잔인한 철저한 보복심만 가득합니다. 남을 용서할 줄 몰라요. 남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속에는 이론과 자기 변론과 변명과 합리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뭐고,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강래성이가 죽었어. 살아있을 때야 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얘기를 다 못하셨지만 죽고 난 다음에야 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아, 그 인간 어땠어. 자,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 그 사람 참 우리를 참 많이 도와줬지.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참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었어. 이해심이 참 넓은 분이었어. 남 도와줄 줄 아는 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죠? 문제는요, 이게 가인 성향을 채우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참 괜찮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십수년, 아니 7, 8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돼가 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알려지는데 속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해줘요. 죽고 나서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없어. 예, 법 없이도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법으로 판단받습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뭐가 문제죠? 이 본질적인 가인을, 뭐가 문제인지를, 이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 대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괜찮은 가인을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내가 왕이로소이다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라멕이에요. 인간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이 안 바뀝니다. 본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고 기독교가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인에게서 나오는 자는 라멕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라멕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바꿔내는 것으로 하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뀌어지는데 뭐, 인간이 달라지는데 뭐, 거기 예수님이 왜 오셔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은 자야. 그런데 조금 안 괜찮은 요소가 있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나를 괜찮게 만들어준 거야.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속여가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가면서 모욕감을 주면서 결국은 지가 왕이에요. 그렇게 끝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요소들은 다 자기를 강하고 자기를 능력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수단과 도구였어요.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에게서 선행을 한 것도, 모든 것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는, 나는 회개가 필요한 인생인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정말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이 가인과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보지 않은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의 결론은 라멕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가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뭔 소리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던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본성이 죄구나. 나는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의 본성이 회개를 원치 않는 자구나. 이게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고요. 이것이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자, 다윗이 자신의 진정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게 가인이거든요. 이 모습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선이 있을 수 없구나.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본
가인을 본 다윗,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마음, 이 정한 마음을 창조라는 건 뭐죠? 무에서 유예요. 없던 걸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없습니다. 그걸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에 대한 진실함, 나를 위한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나 괜찮다는 소리, 착하다는 소리, 나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소리, 아주 괜찮은 사람, 아주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이라는 소리.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이게 뭐예요?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이에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이죠. 이 회개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 하나님 나는 나로서는 가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내 자신은 남에게로 달려왔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회개를 만들어주세요. 내 안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이것에 대한 이 회개한 자의 증언, 회개한 자의 모습, 그게 14절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주의 의를 구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진짜 회개한 자가 지금 어떤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내 쪽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높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의가 생겼다. 내가 조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모습이 됐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겁니다. 정직한 영, 새롭게 한 영, 하나님이 창조하신 회개를 받은 회개한 자의 태도와 모습,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이 된 자의 모습은 뭐로 나타나냐면 내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의를 이제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가보시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 주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했던 우리 속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출현해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아닌지를 정말로 아는 것이에요. 그걸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굿뉴스.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하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이루신 소식, 받는 자의 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무슨 일이 이제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이냐면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 우리에게 없었던 회개의 심령을 창조하신 그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앞에 나타나진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멕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뭘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면 회개해야지.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회개되어지는 게 또한 은혜예요. 내 안에 이거는 내 본성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지긴 합니다. 괜찮아지기는 해요. 그러나 괜찮아지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알면 안 돼요. 괜찮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만나야 돼요. 괜찮아져 갈수록 더 만나야 돼요. 내 안에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가 필요한 자임을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아니, 회개가 뭐야? 그게 가인의 심령이고요. 그게 라멕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두 아내들한테 내가 조금 나한테 생채기를 낸 자는 내가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렸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 사람 내가 두고두고 그걸 되씹고 싶어서 결국은 복수했어.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심령이 인간의 본성 속에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넘어지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넘어지는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한 신뢰를 두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증거가 회개되어지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큰 열심입니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병 고쳐주고 돈 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돼요. 건강 잘 관리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본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필요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과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이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얼마래요? 77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라멕이 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 창세기 4장 15절을 가보실래요? 여기 창세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좀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라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표를 주시는 것은요, 가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주신 게 실상은 아니에요. 아담의 그 후손인 그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가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신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를 주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어요. 왜? 가인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속에 그 본성 안에 하나님 없는 본성 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가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신 거예요.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인을 죽여야 할 나의 정당함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소리예요? 저 가인을 보면서 내가 똑같은 가인과 같은 자요, 내가 가인을 심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인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라멕의 말과 이렇게 보세요. 라멕은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는 더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라멕은 뭐라고 해요?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 이거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한 것에 대하여 라멕은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것인데 라멕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내고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나는
너를 내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왜?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권리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의 그 용서를 가인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라멕은 그 용서하고 안 하고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내 기분이 상하면 죽일 것이고 그리고 또 나를 죽이는 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 바깥에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용서하고 말고를 정해버리죠.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 성경적 용서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뭘까? 오늘 이 라멕의 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는 남을 덮어주라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용서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음을 아는 차원이에요. 성경적 용서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지금 라멕은 자기가 용서를 하겠다라는 자리에 있는데 성경의 용서는요, 우리 모두는 가인에게서 나온 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위치나 처지가 절대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좀 그동안 용서를 못했던 이유는 네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또는 용서받을 그런 자세도 아니고 용서해 줄 만한 가치도 없고 그래서 용서를 안 해준 건데,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신앙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게 라멕이에요. 이게 라멕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용서해 주고 싶었어. 근데 이게 용서를 해줄 봐야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감사할 줄 안 해주는 거고. 근데 좀 신앙이 생겼어. 그래 그 상대방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그래 용서해 주자. 눈 감고 용서해 주자. 이게 라멕이라니까요. 자기는 용서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누구를 덮어줘라, 누구를 참아주고 받아줘라가 아니에요. 너가 문제다.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너는 여전히 문제덩어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사실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인의 인본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정점이 라멕이고요. 그 라멕인 자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자요. 그 회개를 할 수 없는 자가 나와지는 병폐, 그 모습은 뭐냐면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껏 용서한다는 차원도 자기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용서가 아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셨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이 답 없는 라멕과 같은 우리,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아닌 할 수 없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말 그 가인과 같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라멕과 같은 태도 속에서 용서를 모르는 이 라멕의 인생 속에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신약의
가서 우리가 만나봅시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진짜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32절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1만 달란트 안에 100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7번씩 70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 용서를 받은 용서의 크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더 이상 용서하고 말고 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용서의 권리가 없어요. 용서의 의무만 있지. 왜? 1만 달란트 안에 1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가 용서의 권리를 가지려면 이 1만 달란트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상대방으로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용서를 받은 내 용서의 은혜와 크기를 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네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네가 정말로 아느냐?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용서한 그 용서로 우리 갖고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라멕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또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을 보시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예요? 777세를 살고 죽었다. 왜 하필 777일까요? 7배 가인과 77배의 라멕과 이 도저히 그 인간에게서 회개도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에게서 정말 그 용서 속으로도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라멕을 하나님은 세세 후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 결정하신 그 은혜 속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영을 창조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777. 77의 라멕을 777의 라멕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라멕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국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끝장날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일하심입니다. 결국 우리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이 셋의 가문 속에 있는 라멕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뜯어 고쳐서 가인의 가문 속에 있는 남액을 고쳐서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정말로 믿은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77의 남에게서 흑암의 그 나라인 남에게서 빛의 아들의 나라인 이 777의 람에게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은 자 보세요. 신약 누가복음에 가보면 바로 이 라멕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죠.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로부터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이렇게 예수에게로 내려오지만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서부터 해서 헬리로부터 해서 쭉 올라갑니다. 34절에 가보면 결국은 그 위는 야곱이요. 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야곱의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요. 알죠? 그 위는 또 나홀이요. 그래서 쭉 올라가죠. 36절.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바르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누구래요? 네, 라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이게 라멕의 아버지죠. 또 그 위는 에녹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죠.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38절. 그 위는 그러니까 라멕에게서의 할아버지가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안에 이렇게 라멕을 두시는 거예요. 77의 라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안으로 두시겠다. 바뀌어지지 않는 라멕을, 해결할 수 없는 라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77을 주장하는 라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런 존재를 7번을 70번씩 하나님은 영원히 무한정이에요. 490번 횟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셔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되어지는 게 이 용서를 받은 거죠. 용서 안에 있는 거죠. 그러셔서 우리를 777의 그리스도의 조상인 그 라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다함없는 용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멕인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조상인 라멕의 인생으로 바꿔내셨구나.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부여잡고 있고, 오늘도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용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있구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상 안에 있는 라멕된 자의 본분이고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이 복음의 영광과 승리를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확보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를 하고 말고 그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이런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답이 없는 77의 남획을 부여안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믿고 회개하고 믿는 777의 남에게 인생 속으로 우리를 옮기셨사오니 이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또 형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복된 승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